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제각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또 그것들이 인정되고 칭찬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은혜와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해 하고 살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2007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에 말씀을 나눈 본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도의 3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각오와 심정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는 이미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였고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69년째 되는 해입니다. 소식지 위에 이제 그 제호를 기록하면서 올해부터 제가 69를 그래서 썼어요.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6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고 있는지,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대요? 1절 읽었는데 잊었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현실, 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 우리 교회의 현재의 상황, 우리 가정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을 그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에스겔이 본 현실은 뭐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이었어요.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까? 왜 깨어 경성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69년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각자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 현실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녀를 봐도 미래가 암담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봐도 그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그것이 인정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미래가 정말로 밝고 그 미래가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습니까?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뼈들이 어땠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에스겔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심히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는 것 같고 큐티하는 것 같고 무슨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힘찬 생명의 고동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교단에 1만 2천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2만 명의 목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쪽으로는 비대하고 커서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최대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은 건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까? 이미 교계 지도자들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목사인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메말라서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그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 같은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또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우리의 시야를 교정하셔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를 구하든 회개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같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죽어서 얼마 된 것도 아니고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메말라버린 뼈, 돌같이 돼버린 그 뼈들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합동교단에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GMS 임원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부의사장으로 회의에 가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GMS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린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려고 준비되고 있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이게 선교사고 목사인데 이게 희망이 있는가? 이래도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래도 되나? 회생 가능할까?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삶에 대한 기대, 희망,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고민, 이런 갈등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희망이 있는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가?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말라버린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도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 재간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게 먼저 인정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뭘 동원해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요. 뼈들을 좀 주워서 맞춰볼까? 어떻게 좀 물을 줘볼까? 방법을 좀 바꿔볼까? 제도를 좀 바꿔볼까? 규약을 좀 바꿔볼까? 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질문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하셨을까요? 네? 에스겔에게 어쩌면 깊이 깨달으라고 한 것 아닐까요? 뭘요?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마른 뼈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돼야 돼요.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교회를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늘 복음성과 찬양은 하지만
그게 진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백 번을 노래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무엇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 애가 민감하니까요, 난 건드리지 않아요. 걔 잘 대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눈치 봐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넘기려고 그래요. 해결 안 돼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바꾸고요, 좀 이렇게 좀 해서 교회가 좀 화평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좀 해결 안 돼요. 우리 규정집을 좀 보고 규정이 미비한 것들을 고치고 좀 보완하고. 제가 요즘에 GM에서 규정집 연구하고 있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내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인정돼야 돼요. 이게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봐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함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회개하는 모양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다 듭니다. 왜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내 손에 들린 것은 애굽의 왕자의 막대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아멘. 왜 왕자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아요? 그의 금홀이 들려있는데, 그의 손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야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구실을 할 수 있겠냐? 너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냐? 너희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어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거 안 끝나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해봐, 할 때까지 해봐, 되나? 에스겔은 이 질문을 받고 무척 고민했을 거예요. 한숨이 나왔겠죠.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 사와야지. 에스겔은 뭐라고 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대답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늘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정받아야 하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낙심이 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쓰여지긴 내가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음성가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찬양은 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거기 편히 앉아 계세요. 누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그 대답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말라 비틀어진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자녀를 복되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서 얘 문제예요, 꼴통이에요, 이래도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은 누구도 못하신다?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대책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보다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뼈가 살아날지 말지는 누가?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이 이제 하달이 돼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 하래요? 대언하래요. 대언이 뭐예요? 대신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뭘 했어요? 내 말을 했어요. 내 말.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계획은, 나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 전도할 때 왜 막막해져요? 뭐라고 하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집에 까칠한 아이가 있으면 말하기가 겁나잖아요. 저 새끼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네? 부모가 자식 눈치 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 만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지잖아요. 제가 왜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이런 거 안 가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떨리는데 남의 교회 가면 내가 얼마나 떨겠어요. 난 밤잠이 안 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난 매주 토요일 되는 게 공포스러워요. 주일 아침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가서 이걸 또 해야 되니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하지 말라니까 진짜. 내 말을 하고 나면 싸움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겨요. 아니,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에스겔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크게요.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내가 선포해라. 아멘. 이게 내와 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일이 늘 두렵고 염려되고 긴장되고 막 떨리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대언합니까? 들은 게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2023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주님 들으시래잖아요. 성도들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 이게 뭐지?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태도여야 돼요. 목사님에게 임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 큐티 하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큐티하면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2023년 저에게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것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왜 시간만 나면 서재에 앉아서 성경 읽게요? 성경 알려고요? 다 알아요. 이제 하도 읽어대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대언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들은 게 있어야 뭘 할 거예요? 대언할 거 아닙니까? 들은 게 없는데 얘기하면 뭐만 나와요? 내 생각만 나오잖아요. 내가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엄마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야 권위가 있지요. 엄마 생각엔 이래. 그러니까 애가 눈 짹 째려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대언하지 않고 대언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좀 자료 봐서 뒤져서 좋은 이야기 적어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하려고 하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인기 없어도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 아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데요. 내가 살았던 시대 얘기해봐야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와 교회 되십시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대언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뭐라고 대언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들어서 뭘 할 겁니까?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 인간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대언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이게 설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렇게 할 때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 복을 주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될 때 살리는 역사와 부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냐 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 나의 말이 아니다.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장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성경에 대해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그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그의 신앙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인데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회중석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GMS에 가면 임원회 하는 게 결정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즐겁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선교사 임명식이 있으니까 뭐 행사들 많으니까 말씀 좀 짧게 요약해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지난주에도 임원의 경건회에 말씀을 30분 전하셨어요. 끝나서 인사하는데 괜히 이사장 목사님 미안하니까 내가 또 오늘도 길게 했지 미안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길게 하세요. 아니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예배하고 밥 먹고 오후에 임원회 하면 되지 뭐가 바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그 이야기를 선배 박재신 목사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저분의 입을 통해서, 저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보다 앞서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회복돼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회의하고 논쟁하고 설득한다고요? 아니에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의 선택만 남았어요. 순종해서 선포할 거냐, 이게 어떻게 되라고 말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해서 선포하십시오. 이제 에스겔의 선택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뭐라고? 야 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그렇게 대언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에스겔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같이 보십시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듣는 자와 들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변하여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라도 살아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대언하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대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내 아이가 지금은 픽픽거리고 뭐 이래도 그 아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언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될 겁니다. 설득한다고 됩니까? 회유한다고 됩니까? 제가 애쓰고 힘쓰는 건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득할 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믿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 듣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변할 줄로 믿는다. 아멘.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살아나고 변할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힘써서 말씀 대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겠죠. 왜? 한국교회 역사상 설교 짧게 했다고 쫓겨난 목사는 없으니까. 그렇죠? 에스겔이 어떻게 대언했겠어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에스겔도 참 답답했겠다. 마른 뼈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살아서 코로 숨쉬고 귀가 있어도 안 듣는데 누가 찔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고 코로 숨쉬고 귀가 있어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안 듣는데,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귀도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한다고 이 뼈들이 듣겠나? 들을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듣겠나? 들려지겠나? 그 고민이 왜 없겠어요? 매주 예배가 마치고 저녁 찬양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면서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러함에도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뭐래요? 대언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아나고야 말 것이다.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겁니다. 부흥하고야 말 것이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전하고 대언하고 있으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실행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네?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원금 2,000원 하던 교회가 3,000원 했어야 셋을 파송하는 건데 선교사 단독 선교사를 둘 파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12,000개 교회 중에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500교회입니다. 우리 12,000명 중에 500등 안에는 드는 겁니다. 근데 500등으로 안 끝나요. 한 교회가 단독 선교사 2명 파송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듣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고 못한다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듣는 자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숫자 변한 거 없어요. 숫자 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줄었어요. 사실 젊어는 졌지만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미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뼈들에게 우리 2023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가 말씀을 대언하는 복의 통로로 사십시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서 자기 짝을 찾아서 맞추어지는 역사를 이루십시다. 얼마나 놀라워요. 에스겔이 그 뼈를 맞추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뭐 하니까? 대언하니까. 뭐 하니까?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그랬을까. 사실 우리 지난 날들에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보면 어떤 때는 좀 미숙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뼈끼리 부딪히니까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잡음도 생기고 맞춰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뼈가 아닌 게 뼈 뭐 이러기도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뼈들이 들어맞고 뼈들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교회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사이로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제가 왜 올해를 시작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기도해 합시다.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뼈들이 맞춰져서 조직이 되고 힘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가죽이 덮여져서 교회 비슷한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절여진 배추 같아. 기쁨이 없어. 맨날 야단 맞아서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같아.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산 거예요. 여태까지.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우리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구나. 일은 하긴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거예요. 김장을 해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아, 우리 안에 뭐가 생명의 역사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밥을 굶었는데도 안 나지면 어떡하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형태는 다 갖춰졌는데 가죽까지 덮이고 사람 형태는 갖춰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해서? 생기를 명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이게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교회의 기쁨을 누리자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말씀 없는 기도는 우리를 영지주의와 신비주의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를 인본주의와 외식주의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주의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아멘. 뼈대가 갖춰졌습니다. 힘줄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사방에서 생기들이 몰려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라고 선포하고 대언해라. 에스겔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십시다. 아멘. 어떻게 될 때요?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언제 누려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경으로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버려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당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곳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들려지는 말씀이 다르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갈등합니다. 저거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의 불은 꺼지고 신앙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 선포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형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들어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교회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니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신앙의 기쁨, 믿음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다면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대언하는 순종의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또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이러한 일들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고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담대히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능력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살리고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를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의 피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